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그 역량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혼자서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축구에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공격수 한 명이 있고 그 공격수가 팀과 잘 소통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한다면 우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골키퍼가 또 수비수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패스를 하면서 서로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운동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 최고의 공격수가 있었죠. 그런데 경기에서 월드컵 등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도 역시 메시라고 하는 압도적인 신적인 공격수가 있었죠. 미드필더였던 이 메시가 있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죠. 그런데 반면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차 군단이라고 해서 화려한 개인기는 없지만 조직적인 패스와 팀워크를 통해서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왜 우리가 함께 조직력을 갖고 팀워크를 갖고 협업하면서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도 혼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주고 답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를 더 생각하고 창조하고 또 개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다른 이점은 무엇이냐면 에너지의 낭비가 아니라 어떤 탈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가면서 또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목회자들 힐링 캠프를 했는데요. 또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분이 목회자들 상담을 좀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 교회도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좀 많은 목회자들을 품어보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또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할 때 혼자 하면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함께 만들어가면 참 감사히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혼자보다는 함께 만들어갈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번갈아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조직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죠. 왕을 섬기는 관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길 때 그냥 무작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그래서 조직력을 가지고서 1년 동안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 때 오랫동안 섬기면서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섬길 때 꾸준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꾸준히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바닥이 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겠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각 반열에
2만 4천 명씩을 배분해서 1년 동안 달마다 번갈아 들어가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은 어떤 한 지파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다가 탈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만 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함께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또 특이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카운팅, 숫자를 세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숫자를 세면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그 카운팅이 인간적인 눈에는 어느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헤아리지 못할 자손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걸 굳이 세어서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네 라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떠냐면 나 이거밖에 안 돼. 난 부족해. 우리 공동체 이거밖에 안 돼.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기대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가 한번 욕심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되게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똑똑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재물이 있어,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 그래서 우쭐하다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겠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 모레, 미래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운데 하루를 또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혼자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전차 부대로 팀워크를 통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서로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네.